10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9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3쪽에 있는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는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힘쓰리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 이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은 가장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을 포함해서 14장까지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한두 장 또는 세네 장 있는 소선지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이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과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 끝의 상황들을
환상 가운데 예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도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그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대로 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뭔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이루시는 날이다. 그들의 겉모습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고 속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때가 올 것이다. 그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그 속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슬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하게 하시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로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거소, 장소,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절에서 특히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포로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듯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그래서 재건된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경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말하면 숙제와 같은 것이죠. 짐과 같은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경고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짐이다. 그렇게 임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마치 창세기에 나타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다시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창세기 1장을 완전히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처음 세상이 만들어진 그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를 언뜻 던져놓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침략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늘 연약했습니다. 침략이 오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날마다 얻어맞고 황폐되고 그러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약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힘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참 중요한 변화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되냐면 여호와로부터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힘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기를 곡식단에 횃불 같게 하시겠고, 그리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그 불로 사르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그 점령당했던 그곳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것은 4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의 족속들이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라면서 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나라를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처를 취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바꿔 놓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통입니다. 10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은총을 구하고 애통하는, 간구하는 그 마음을, 심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들이 각각의 직능별로, 각각의 위치별로, 왕은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대했던 자까지도 그 마음에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애통은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 신앙을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애통함을,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아무리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은 돌이키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운 짓을 해놓고도 그 얼굴을 들면서 오히려 정의와 오히려 불의를 혼내는 참 적반하장의 일들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말세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쓰였던 사람이든,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했던 레위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돌이킴의 마음을 주셔서 갈라졌던,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장자를 잃어버린 듯한 고통,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제 세상의 끝이 오게 되면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또 자연재해, 그리고 가난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날이 올 것이다. 참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서
연세를 드시면서 위대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종말이 올 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자기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심령의 변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도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이 애통으로 울부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결과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 허물 가운데서도 그들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어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나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에 취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수문제가 있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길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의 일상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종말론을 신앙을 갖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돈독히 해나가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구함으로 인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변화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교만하고 자만하며 하나님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얼굴을 들고 항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바보 같고 하나님 뭘 모르는 모자란 사람같이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 그날을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회복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아버지 앞에 통에 자복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발로 서서 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존재가 아닌 산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연약한 환우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계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외침마다 간절함마다 그 소원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말씀이 내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고달픈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사는 세상 가운데 주님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함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증거하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막해 있는 자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